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거나 무감각해서 불필요한 패배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의 특권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와 악령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악령을 물리치셨고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다 같이 찬송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닌가. 구석보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부르기는 부르나 봅니다. 그래서 박자가 잘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악령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승리케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가 더 분명해지도록 해주셔서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쏘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한 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고기 잡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고기 잡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또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나가서 고기 잡고 돌아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잠들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어느 날 죽어서 끝나고 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 썩지 않는 양식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4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습니다. 동네마다 있었던 회당은 주로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뭐 정해진 설교자가 있거나 아니면 성경을 공부시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게 되면 거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회당 관리를 책임지는 회당장이 설교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바울도 그런 전통 때문에 아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일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틀림없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공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1년에 최소한 한 과목은 수강한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회당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여러분,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귀신이 큰 소리로 말하죠.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을 전도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자기 정체가 노출이 되면 보통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악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고 활동하지만, 지금 악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딱 깨닫기만 해도 그때부터 귀신의 힘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은 자기가 그런 존재니까 예수님도 그런 줄 알겠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노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 통하기는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놀란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그래서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쫙 지금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9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동에서 나온 이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소문, 그리고 또 열병에 고통당하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소문, 삽시간에 사방으로 온 동네로 퍼져간 것 같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는데 온 동네 병자라는 병자는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34절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고 그리고 더 이상 귀신들이 당신의 정체를 노출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귀신의 도움 같은 것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셨던 정말로 중요한 일 3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최소한 3공부 1과목은 수강한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다음 교회 가운데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참 고통당하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지금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보 한쪽 모퉁이에다가 그 질병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상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요즘은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송 부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부 때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웃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런 찬송을 한다고. 여러분,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성인들이 누가 귀신 이야기를 해? 누가 마귀 이야기를 해? 이 시대에 너무 유치한 이야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능력,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신 방법,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까지도 무시하고 밀어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세상 풍조를 따라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며 지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실패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무태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위태로움을 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 마귀, 이 악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귀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마귀의 정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쳐주시는 마귀의 첫 번째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심사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저는 마귀라고 이렇게 불러야 말이 편한데요. 세번역 성경은 악마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에는 사탄이다, 귀신이다, 악령이다, 악신이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되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곳저곳에 나와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대강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수종들도록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똑똑한 천사를 성경은 사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자기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천사들까지 부추겨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무리가 되었는데 이 무리들을 마귀다, 악령이다, 귀신이다, 악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로서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 같으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못 믿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이 악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령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귀신 영화,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신의 공격을 어떤 물리적인 그런 공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진짜 악령과의 싸움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만 지배하면 우리의 행동과 삶까지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생각을 지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설교 시간이 되면 이 악령의 방해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른 반발하는 생각을 마음에 탁 심어줍니다. 설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앞에 서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하는 거야.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런 거 그딴 거 믿지 않아.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자꾸 눈에 띄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생각 속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막 피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물론 교회
와서 이렇게 조시는 분들 가운데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피곤해서 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령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10시간을 자고 와도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졸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막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분인데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척척 알아들으시는 그런 분들인데도 그냥 교회에 앉아서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악령은 재미있어 죽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온갖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를 뚫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성격이 좋은 배우자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목장 모임 못 나가게 하고, 봉사 못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방해를 놓고 있는 그 배우자 쪽에서는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 이야기만 하면 반감이 솟아나는지, 왜 예수 믿으면 꼭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지, 왜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꼭 내 배우자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수밖에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악령의 역사인 줄 모르고 자꾸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악령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고 악령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악령의 역사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것이 힘든가? 왜 우리는 이 마귀의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정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귀의 두 번째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 계속 크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삶을 실제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인 악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은요, 아니야, 나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문화와 풍조와 유행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 몸의 소리를 들어.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그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실상은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문화를 따라, 세상 유행을 따라 휩쓸려 사는 삶이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게스의 요술반지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측이었던 기게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아주 특별한 반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반지를 끼고 살짝 돌리면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짝 돌리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게스는 이 요술반지의 힘으로 왕을 죽이고 왕의 아내를 빼앗아 왕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투명 인간에 대한 동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그리고 또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 다 이 기게스의 요술 반지에서 이게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요술 감투라는 제목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소년 하나가 신기한 감투를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투를 쓰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투를 벗으면 참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 감투를 손에 쥐고 난 다음부터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거예요. 할아버지 둘이서 장기를 두고 있는데 가서 감투를 딱 쓰고 장기알을 옮겨 놓으면 그러면 두 할아버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을 붙여놓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던 못된 녀석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정말 싸움 잘하는 친구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술 감투를 쓰고 살살살 가까이 다가가서 싸움 잘하는 그 친구의 엉덩이를 발로 팍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 싸움 잘하는 그 친구는 자기 옆에 있는 이 녀석이 자기를 때린 줄 알고 나를 괴롭히던 그 친구를 신나게 두들겨 패줍니다. 이렇게 골려주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골려먹는 이 쏠쏠한 재미를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악령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악령의 존재 자체를 아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려주기가, 골탕 먹이기가, 괴롭히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골탕 먹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막 이간질해가지고 싸움을 붙여놔도 사람들은 악령의 존재를 모르고 안 믿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서로 욕하고 다투고 막 박이 터지게 싸웁니다. 재미가 쏠쏠하죠. 크리스찬 골탕 먹이는 재미도 보통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아주 사악한 생각, 아주 더러운 생각을 심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악령이 이런 생각을 자기에게 집어넣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지? 나는 도무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마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며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요,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악령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악령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악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은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한 세력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힘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노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폭력배들이 찾아와서 돈을 뜯어가지요.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뜯고 자리세라고 뜯고 용돈 내라고 뜯고 이러면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기물을 파괴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폭력 조직을 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뜯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폭력 조직에서 정말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방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 지원해서 경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국가의 힘만큼은 미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소속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악령의 지배 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악마의 세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악령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악령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배 아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인간들은 그저 악령의 밥으로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약한 자에게는 무자비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급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딱 그런 존재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괴롭히려는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는 아주 완전히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유린하는 것에서부터 그냥 간단히 생각으로 유혹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여러분, 다양한 수준이,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예가 아마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라사 광인의 사건일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자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중추신경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약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최극단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약한 역사의 예를 찾아보자면 저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듣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정이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바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의 역사는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상대방이 아주 심약한 상태일 때는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지배하는 것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잠시 이용하는 그런 정도까지 여러 수준, 여러 레벨,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한 중간 어디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모임에 참석할 정도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사의 광인처럼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더군다나 악령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면 꽤 강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 사람,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람과 베드로 그 사이에 어느 중간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자꾸 극단적인 상황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웃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지금 악령의 역사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든지 믿어도 반신반의하든지, 아니면 믿는다고 하더라도 악령의 역사를 몰라서 분명히 지금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중추신경을 비롯해서 몸의 모든 것이 악령의 지배 밑에 놓인 사람만 저 사람 악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웃과 생기는 문제도 악령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인데도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말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적당한 타협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잠깐 살펴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원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인데, 언뜻 보기에는 우리의 싸움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자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배우자의 삶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내 친지 가운데 악령이 역사할 수 있고,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탓하고, 자꾸 이웃 탓하고, 자꾸 사람과 싸우는 동안에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좋아서 그냥 죽지 않겠습니까?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곳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파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행복을 약속은 하지만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령은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근심과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악령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이 악령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나면 여러분, 일생 동안에 그 악령의 노예 노릇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앓고 있는 무병이 바로 그런 병이에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된 사람들, 자기가 원해서 무당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무당은요, 죽을 뻔한 경험이 다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그런 참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냥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할아버지나 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네 병 고쳐줄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받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래서 이 악령에게 손을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병을 고쳐주고 이 귀신이 이 사람의 몸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노릇도 하고 점쟁이 노릇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서 가보면요,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요. 제 주위에는 친구 어머님 가운데 무당이 둘이나 있었고요. 저의 어머님도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무속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무당 중에 심진송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무당이 되었어요. 김일성의 죽음을 알아맞혔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유명하게 되어가지고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사서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 책 제일 끝에다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들을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 예언 중에 굵직한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내각제 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내각제 안 됐잖아요. 등소평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등소평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악령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은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속에 들어있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추측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속에 들어가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해가지고요, 여러분,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벌었든지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병이 나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일생 동안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파괴되고 점점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은 우리에게 행복은 못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무력감과 허무감과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와 절망감과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야 됩니다. 둘째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쏘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공격하는 수위를 달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심약한 사람은 물리적으로 중추신경까지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서도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나의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나의 소속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악령의 공격이 멈추거나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악령을 계속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삶은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불의의 종노릇하고 악령의 종노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예수는 압니다. 교회에 좀 와보려고 하고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침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악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교회 중심부까지 들어와서는 주님을 섬기기보다 악령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소속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악령의 역사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로 악령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령을 물리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령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악령은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소속이 사탄의 지배 밑에서 예수님의 지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사탄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 공격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의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에 그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가면 여러분, 이 잘못된 거짓말을 따라가면 내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 잘못된 삶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와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아쉬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고 매달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지금 그 사람은 자기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따 주시려고. 그죠? 그럼 웨이트잖아요. 아니면 다음에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 된다. 이게 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악령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심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나에게는 응답이 없냐.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하냐,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냐, 그렇다고 내가 봉사를 하기는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셔도 나 같은 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 밀려 들어오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을까? 괜히 예수님 연금 모임 어쩌다가 끌려갔다가 그때 분위기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그냥 내가 좀 그때 좀 착각한 건 아닌가. 여러분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마다 그죠? 들어오잖아요. 그래 정말 그래 맞아 정말 맞아.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딴 사람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더 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고 목장 모임도 빠집니다. 이런 모임에 자꾸 빠지니까 왜 안 나왔냐고 연락하는 교인들 막 귀찮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뭔가 좀 외롭고 울적해지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끊었던 담배도 다시 시작하고 술도 다시 시작합니다. 주일날은 뭐 이렇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그래 잠이나 더 자자 아니면 체력이나 단련하자 자전거를 끌고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놀이를 찾아보거나 뭐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게임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찢고 뽑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직장 생활 충실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업은 충실하게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더욱더 자포자기하는 심령이 밀려옵니다. 물론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여러분 그 공격에 졌을 때 여러분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작은 공격이 밀려올 때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마귀가 처음에 야 네가 그따구로 살고 있는데 네가 경건한 그리스도인 노릇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이렇게 거짓 생각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고 상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상기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안 왔다면 여러분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리의 기초에서 확신을 가져야죠.
여러분, 거짓말에는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자기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거짓말을 무기로 싸우기 때문에 악마는 자기 자신이 노출되고 또 우리가 진리로 싸우면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악마의 지배 밑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악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자꾸만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실패할 때마다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런 줄을 모르고 나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더럽냐?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악하고 추하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싸움을 포기하고 그대로 진흙구덩이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통해서 역사하는 여러분 악령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악령이 역사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사람 설득한다고 될 리가 아니에요. 타협한다고 될 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로 이겨야 하고 진리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상대방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목장 식구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요. 지금 악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조종받고 있는 상태구나. 여러분 이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의 권세와 공격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자유를 되찾아와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악령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좀 발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자유함을 맛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저는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으신 분들, 정말 미루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오늘 목자님, 목녀님께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리고 공개적으로 악령에게 선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세례를 끓이시는 분들, 세례를 끓이게 만드는 정말 진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힘이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례를 안 받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항상 주변에서 빙빙 겉돌게 되고요. 정말 내가 이 교회 한 식구다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나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김에 동참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저하게 만드는 악령에게 오늘 선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님, 목녀님에게 세례받겠다고 말씀드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가 바로 악령의 역사였구나. 내가 몰랐다. 이제부터는 악령과 더불어 싸우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축도 후에 헌신석으로 나오셔서 기도 제목 적어내시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악령에게 선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거짓말을 믿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다. 마귀에게 선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축도 후 헌신석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데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매여서 염려 가운데, 미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자기 비하 가운데, 시기심 가운데, 깨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문제들이 외부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악령의 역사를 다시는 나 자신의 문제나 이웃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악령의 존재를 깨닫고 악령의 역사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기도로 물리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수가 좋다고 찬송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질병 고쳐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자유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은총이 바로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